우리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죄송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죠. 10장 12절로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야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셨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부르심, 그 소명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엮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고만 하시고요. 속지 마세요. 딱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기신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반드시 정복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계세요.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나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흩어진 자, 버려진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기는 방법은 포로였어요. 요셉은 애굽에 내려갈 때 가는 방법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니까요. 이걸 기억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쉬지 못하도록 종일종야 우리는요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열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었어요. 이 흑암의 현장, 재앙의 현장.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현장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사단이 그 현장에 왕으로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으로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이렇게 파송하셨다니까요. 가서요, 정확히 보시고요, 정확하게 고백을 하세요. 그렇죠?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을요,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루실 약속 속에서 지금의 시간표를 딱 보시고 정탐꾼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가지고 하나님, 이놈의 망할 구석 해가지고 보고하면 그 현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니, 저놈의 양반이 막 해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척하면서 온갖 막 저주를 하기도 하고요. 빨리요. 파수꾼의 정탐꾼의 사명을 현장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이 약속을 딱 붙잡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시작하시라니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캠프 나가실 때 이 하나님의 정체성 딱 가지시고 시작. 오직 복음.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실 때, 그렇죠? 하나님의 정체성 가지고 시작. 오직 복음.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세상에 사단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단이 뭐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사단이요, 현장을 완전히 함정, 틀, 올무에 빠뜨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2편 1절로 2절.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느 정도예요? 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이신 은혜, 하나님이신 축복 다 받아놓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요,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사단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인생을요, 완전히 이렇게 빠뜨려 가지고 결국 어디에 서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는 인생.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뭘 하게 하느냐? 나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나. 계속 나를 찾게 만들어요. 이걸요,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맞죠?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내 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약해요?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마음은 늘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은 늘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뭘 택해요? 육신을 택해요. 육신을 택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됨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자, 이걸요 깨트려야 됩니다. 자, 사람은요 그래서 운명적이라니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뭘 하냐?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한다 하니까 이렇게 칼자국 하나 찍 나는 그러면 상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 상한다고 하니까 어디에 뱀 머리 한 군데 끼스 나는 거 이게 그러면 상한 그게 아니에요. 원어적 표현으로 뭐예요? 박살내버리겠다. 박살내겠다.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 복음 붙잡을 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답, 복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답, 복음.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해야 돼. 복음의 빛이 내게 임하고 내게 비추어져야 내 안에 사단의 함정틀 올무가 끼어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빛이 현장에 선포되어야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함정틀 올무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직 복음 붙잡고 합니다. 그럼 이 오직 복음이 어떻게 누려지냐? 오직 기도로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이 복음이 망대가 되어져요. 복음이 망대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머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지워지는 게 되게 빨라요. 다 들어갔다라고 다 안다라고 이제 이만큼 됐으면 각인됐지 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신기하죠. 머릿속에 지우개가 너무 좋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요.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어져요. 각인되어진 게 내 심장에 새겨지는 것을 보고 뿌리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내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이 축복이 언제 오냐? 기도 속에서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망대로 세워질 때 뭐가 보이냐? 여정이 보여요. 여정이 보여져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보여야지 우리는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안 보이면요 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면 갈 수가 없다니까. 보여야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고 가야 될 길을 알아야 가죠. 이유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뭐 하려고 가겠습니까? 그때 우리 앞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이정표가 발견되어져. 이정표가 발견되어져. 그래서 기도가요 굉장히 좋아요. 신자는요 결국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두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평생에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말씀은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내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딱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이 성경책 끼고 노예로 가지 않았어요. 아시죠? 뭐 붙잡고 갔습니까?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냥 꿈에서 본 창세기 37장 1절 11절 그거 되게 희미한 거 하나 딱 붙잡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전달되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 언약. 그거 하나 딱 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애굽으로 노예로 갔습니다. 사실 많은 말씀이 필요하냐? 아니라니까요.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언약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살아갑니다. 루터 보십시오. 다른 많은 말씀 물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박사였지만 그를 이끌어가는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은. 링컨은 딱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 붙잡았습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맞죠? 그거 하나 딱 붙잡고요 도전한 것입니다. 네. 나를 살리는 말씀은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누리냐? 그래서 신자는요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붙잡으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만 많이 공급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주신 언약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찾아야 돼요. 이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냐? 기도예요.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망대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여정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축복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것이 내게 나라로 임재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요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로 딱 방향 맞춰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지 증인 아닙니까? 함께 경험해야지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멀리 가실 필요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곁에 진짜 이 복음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237의 문이 되어주고요. 오충종족을 향한 문이 되어집니다. 멀리 가서 전하지 아니하여도 내 주위에 늘 그 응답의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지역, 그 직장, 그 학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 사람이거든요. 완전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완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서밋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살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딱 방향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리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 가지냐? 올바른 흐름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어떤 흐름입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드리는 흐름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24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는 뭐로 하냐면 정식기도. 정식기도를 그냥 하면은 이게 계속 그 내용과 이 알맹이를 빼먹게 되니까 뭘 가져가냐? 사모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아니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제 누구죠? 이름을 파스칼 얘기해놓고 아까도 얘기해놓고 까먹었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그 과학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묵상집. 그래서 이름이 팡세예요. 묵상집이라고 해서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고민한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요 계속 묵상하면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극적극적 된 거예요. 극적극적. 이건 뭐 책으로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 놓고 막 썼어요. 막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택했느냐 뭐 이런 거 막 긁은 거 막 쓴 겁니다. 막 썼는데 이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서점에 어디죠? 거기에 책상에 딱 봤더니 웬 종이 뭉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 파스칼이 묵상했던 묵상 내용집이에요. 그걸 그래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게 팡세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거 뭐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거기로 있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요 그냥 막 쓴 거예요. 유 목사님도 많이 인용하셨죠? 그런 것들을 막 써요. 그게 딱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무심코 적은 것들 이게요. 우리 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수첩하면서 무심코 적었던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24 시스템이라니까요. 실제로 파스칼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상 머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못하냐? 묵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4 시스템 딱 만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영원히 남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진짜요, 내 삶이요, 완전히 나만의 어떤 비밀로요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 어느 날 온다니까요. 환난. 어느 날 시험. 이게 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내가 잘 된다고 생각되지 않고, 야, 이게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활용하시면 된다니까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보십시오. 이게 뭔 일입니까? 이스라엘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저 기브온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우리가 피 흘려야 되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뭘 하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의 최대 위기야. 막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 환난, 시험, 어려움이 오면 그걸요 잘 활용하세요. 활용해서 나를요 완전히 살리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을요 완전히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또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시는 일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여러분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십니다. 빛의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뭐 가지고 누리면 되냐? 복음 가지고. 그렇죠? 기도 속에서. 이거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기가 한 마리가 딱 붙어가지고 때려주길 기다리고 오직 기도 속에서 오직 전도 가지고. 그렇죠? 진짜 24일 나만의 시스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진짜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현장을 기억하시면서 만났던 만남과 또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계획과 언약을 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함께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고 또 은혜를 누리며 그 언약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장에 나가서 참된 전도자의 축복,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시간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무후무한 응답과 역사, 하나님 그 약속 속에 오늘도 걸어갔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발걸음에 닿았던 모든 현장, 만났던 모든 만남,
그 속에서 증거되어진 복음과 하나님이시여 이 한 장의 전도지가 하나님이시여 이 방학동과 쌍문동과 강북과 민족과 237 나라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헌신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오직 말씀의 언약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현장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참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